오늘 이 축복의 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4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한 가지 소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은 항해와도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한 그러한 바다만 우리가 항해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폭풍우가 몰아오는 그런 삶의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잔잔하고 평안하고 언제나 그런 바다만을 항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들을 보면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막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유능한 선장이 필요한 거예요.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만 항해한다면 유능한 선장 필요 없어요. 정말로 유능한 선장이 그 빛을 발할 때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눈보라가 막 치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유능한 선장이 그 빛을 발하는 거고, 그때를 위하여 그 선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이 살았는데,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의 인생의 고난과 그 위기가 극도에 달했던 때,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던 바로 그럴 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절주의 보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시가 오늘 시편 27편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에 당시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믿었던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믿었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도끼이기 때문에 그 발등이 더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뒤에서 욕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도요, 그건 큰 상처가 안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믿었어. 내 수족과 같은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번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신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정말로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은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는 거예요. 자기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불만이 있고 하다 해더라도 어떻게 반역을 꾸미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 설 때 하고 지금 자기 아들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하고는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고통을 그가 경험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해지면요, 그 격차를 견디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서서히 우리가 이렇게 그 격차를 줄여가는 것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지금 보세요.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열왕으로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극해서요, 그의 부귀와 영화, 그의 권세 앞에요, 누구도 감히 견주질 못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높은 보위에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한순간에 전락돼 버렸으니까 격차가 너무 컸다는 거죠. 사울 때문에 도망다녔던 시절,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다윗이 자기 주군을 모시고 있었던 신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 높은 보위에 올라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구가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자기를 따랐던 모든 신하들, 그리고 그 영화로웠던 보위로부터 쫓겨나서요, 도망자의 신세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아마 이 정도 격차가 나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렇지 않겠냔 말이에요. 격차가 너무 크다. 아마 견디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처럼 극도의 위기 상황이에요. 극도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인생의 밑바닥 안에 그게 던져지게 됐는데,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고요, 너무 큰 도전이 돼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의 소원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오늘 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막 가슴이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한 가지 내가 바라는 일, 그것은 곧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여러분이 지금 다윗처럼 자기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높은 보위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장막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사실은 쉬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 보위에 다시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반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반역자들의 손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빨리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도산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빨리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시켜 주세요. 이 도산한 문제 극복하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귀도 영화도 또 권세도 그런 거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정말로 다윗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던, 뼛속 깊이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아마도 그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의 인생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깨달은 거죠. 정말로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야, 사람도 아니야. 정말로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이 소중한 건 하나님의 장막이야. 그래서 더 이상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잃어버린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실제로 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보니까 정말 위기를 만나보니까 정말 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주님의 피로 값진 그거 사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랜 동안 아마 갈릴리 교회 역사에서 유일한 일이겠죠. 거의 2개월 이상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연일
방송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들이 끊임없이 그냥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교육자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여기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 교육자라 해봐서 몇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한 분, 두 분씩 성전을 방문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혼자 와서 조용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다 가는 분들도 있고요, 성전을 돌아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목회실 사역자들 돌아보는 이들도 있고요. 참 그때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아무도 오지 않고요, 한순간에 아무도 연락도 오지 않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찾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놀랍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슴이 아파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한 거죠. 저도 지금은 감사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설교했다니까요. 저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어딨어,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한 6주 만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때 그 감격을 잊지 않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니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참 갈릴리 교회는 저런 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갈망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에.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이번 주도 그냥 연일 이런저런 보도들이 계속되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들이 많이들 오셔서 찬양도 하고, 이야, 놀랍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의 의미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 다 사라졌지만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보면 아주 종종 굿을 했어요. 굿 뭔지 아세요? 우리 조지현 전도사님은 굿 하는 거 보셨어요? 예, 한 번도 안 봤대요. 저는 굿이 뭔지 모르는 분이야.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굿이 뭔지 알죠? 저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굿 구경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동네에서 이렇게 종종 굿을 해요. 굿을 하는데 왜 굿을 하는지, 뭐 때문에 굿을 하는지 저는 뭐 그건 관심이 없어. 오직 저의 관심은 어디서냐면 굿하는 날은 시루떡을 얻어먹는 날이야. 여러분 시루떡 뭔지 아세요? 조지현 전도사님 시루떡이 또 뭔지 모르지? 모르는 게 많다니까 이분들은. 시루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루떡도 모르지. 시루에다가 시루떡은 팥 있잖아요. 팥 위에 팥이 있고 안에 하얀 쌀로 된 떡이에요. 제가 그 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떡을 먹는 거는요, 1년에 어떤 명절날 뭐 이런 때 떡을 먹을 수 있었죠. 지금처럼 떡을 막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 굿을 하는 날은, 이거는 무슨 명절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굿을 하는 날은 꼭 보면 그 시루에다가 시루떡을 합니다. 야, 그리고 그 굿에 참여했던 사람들, 참여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굿 구경 온 사람들 굿 끝나고 나면은 그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시루떡을 나눠줬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딱 굿 구경하러 가가지고 뭐만 보냐면 뭘 보고 있겠어요? 시루떡만 보는 거예요. 떡이 어딨나를 보는 거예요. 떡이 어딨나? 떡이 기름이 모락 올라오는 거야. 저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응? 왜 안 끝나나 말이야. 그럼 그냥 끝나면 그냥 달려가는 거야. 달라 그러면은, 굿할 때는요, 다 나눠줍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일, 참 이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 이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의 교회가 내게 뭘 해줄까?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혜택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떡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달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달라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 자체도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도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잠깐 나와서
이게 이렇고 왜 이게 저렇고 이런 지적 저런 지적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당황스러운 사람들.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윗의 영성하고는 너무나도 궤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가끔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놈들이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건지 아빠가 주는 용돈을 사랑하는 건지 이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목소리에 코에 이렇게 뭔가 힘을 주면서 애교를 떨면요, 처음에는 착각을 하죠.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요구가 있을 때 소리가 바뀌고요, 용돈을 달라든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죠. 우리 부모님 가지고 있는 저 재산을 노리는 거야. 자식들이 그래서 명절에도 오고 뭐 잘하는 거야. 정작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부모를 존경하는가? 아니야, 그건 관심 없어. 며느리도 관심 없고 아들 자식도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저거 돌아가실 때 나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저거 살아생전에 빨리 좀 나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뭔가 부모에게 받을 거 그것만 생각하고 부모를 찾아뵙고, 그리고 부모한테 잘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효자인가요? 그런 자식들은요, 나중에 부모가 난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 환원하겠다 그러면요, 부모 뒤도 보지 않을 자식들이야. 정작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그러거나 그 재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부모도 보지 않고 등을 쥐고 나갈 자식들이야. 왜냐하면 부모에겐 관심이 없었거든. 애당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런 자식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자식들도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에 내가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을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내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내가 요구했던 거, 내가 기도했던 거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마치 여러분 백화점에 딱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VIP 고객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의 요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야. 그러니까는 갈릴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저는 이런 분들이 없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요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필요한 것 구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해요? 채워주죠. 채워주죠.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잘하면요, 부모는 100번, 1000번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까? 앞서가면서요, 늘 그 생각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자식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부모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반역하는 저 무리들을 제거해달라고 온통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요구했다면 다윗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마음의 소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그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요,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그 교회 이렇게 보면은 덜 나이 든 권사님들이 보면 토요일만 되면요, 걸레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걸레를.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요, 성전을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어르신들 관절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서 이 본당의 의자 있잖아요, 이걸 걸레를 이렇게 닦으면서요, 그러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걸레질하면서 그러면서 흥얼거리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왜 교회까지 가가지고 내 손에 물을 묻혀? 내가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왜 내가 교회에서 해? 사람 시켜. 그래야 안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성전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곳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피로 값지고 사신 성전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고요, 그 가정도,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오늘 이 4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정말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았던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이거 뭐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의 장막 비밀한 곳에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높은 바위에 오르면은요, 아무도 감히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높은 바위에, 이렇게 독수리처럼 높은 바위에, 높은 곳에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 주변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원수들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 주변을 애워싼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머리 위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여호와의 장막에서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높여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성공해야죠. 뭘 성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나의 요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초점이 섬김과 사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그러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